후대에서 만들어지고 이 근본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8개송으로 된 품이 보면은 그 반야무빙전 그리고 또 중간학파의 그런 의견과 아주 흡사하는 그런 그 서양에서 이제 연구했던 그런 이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실은 2,500년 전에 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2,500년 전에 어떻게 불교가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오고 이런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불교학에서 이 어떤 이론을 세우더라도 이 인도학에서는 결국 인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이론을 세우더라도 그것은 쓰러지기 위해서 세워놓는 올림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런 왜 올림핀을 세워두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맞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기가 쉽지를 않지만 무엇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도 어전어들을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산스크리트하고 프라크리트라고 들어보신 거예요. 팔리어도 있고 프라크리트도 있고 불교 산스크리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불교 산스크리트가 있고 산스크리트가 있고 베딕 산스크리트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베딕 산스크리트는 액센트가 붙어가지고 지금 산스크리트하고 많이 달라요. 먼저 산스크리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산스크리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스 이 뜻은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로 담는다. 모든 것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의 뜻은 인도 당시에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었는데 인도 전역에 그 방언들을 이렇게 표준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이 작업을 무려 기원전 5세기경 부처님 당시 때 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빠닌이라는 그런 문법학자가 그 문법책을 아주 아름답게 지금 21세기에 봐도 이렇게 2500년 전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그 문법책 자체가 개송으로 되어가지고 그 운율도 아주 아름답고 그런 규칙 같은 것도 아주 정확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독일어 문법 보면 굉장히 규칙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도 이 빠닌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이 표준어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 예외가 적고 아주 복잡하긴 복잡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된 언어예요. 그러면은 산스크리트 이전에 다양한 방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 프라크리트라고 해요. 프라가 먼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화 되기 이전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프라크리트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인도 서중부, 서북부에 쓰던 팔리어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지역에는 알다마가디라는 언어가 있어요. 마가디라고 하면 마가다 지역에서 쓰는 어휘란 뜻이에요. 근데 알다라는 뜻은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가다 지역에서 쓴다 은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자이나교, 불교와 이렇게 한때 쌍벽을 이루었던, 인도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그 자이나교의 그 경전들이 알다마가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어하고 부처님께서 나셔서 쓰셨을 언어는 이 언어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물라 살바스티바다 근본설 일체 유구가 아프가니스탄에 번성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쪽 지역이 간다라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 그 언어의 특징을 갖다 담고 있는 걸 간다리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이 산스크리트하고 프랑크리트 이 차이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베딕 언어는 아예 이렇게 산스크리트화 되기 한참 전이라 가지고 이 아주 독특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부분은 제가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도 제가 다루는 것 같고, 간단하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다룰게요. 우리가 경전에서 부처님을 지칭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어휘가 뭘까요? 바가완테. 예, 잘 말씀하셨어요. 세존이란 뜻이, 세존이란 말씀 많이 써요. 경전에서 이 부처님을 설명할 때 세존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는 열애라는 말씀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할 때는 부다라는 말씀을 많이 써요. 부처님. 근데 그 세존이란 어휘가 이 세월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를 갖다 잠깐 이게 설명을 했는데, 리그베다에서는 7번 나와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바가완트가 호칭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리그베다에서는 호칭이 아니고 이 형용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내 이쪽 손은 복을 가져옵니다. 여기 맞은편 손은 더 많은 복을 불러오고요. 할 때 복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가완트를 써요. 이렇게 리그베다에서는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다가 나중에 우파니샤드 중에서 제일 오래된 우파니샤드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그 영어로 venerable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존경하는,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 바라문들이요, 저명한 바라문들이요, 이렇게 할 때 여기서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라문들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들을 존칭하기 위해서 바가완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시대가 지나가지고 바가와트 기타라는 그런 그 힌두교에서는 가장 성전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 어떤 이 가르침을 내리는 분을 지칭해가지고 바가완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아야랑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자이나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여기서도 세존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세존이란 말은 불교에서만 국한돼서 쓰는 어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부처님 당시 때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내려주는 그런 그 선생님,
또는 지도자를 향해 가지고 바가만들을 써요. 그 예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파리의 경전에 보면 육사외도 표현이 육사외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육사외도의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거기 바가마트라고 써요. 그리고 또 붓다라는 말도 부처님이라는 말도 다른 그 자이나교나 아지와카라고 하는데 사명 외도 그쪽도 전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붓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큰 법당을 대웅전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있는 정각을 대웅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웅이 인도어로는 진화거든요. 진화가 승리자, 그 성취자 이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디도 우리 불교 경전에 많이 나와요. 부처님을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이 불교는 이렇고 자연학교는 이렇고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구분들 그게 불분명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이런 호칭을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제가 연구한 8개성으로 된 품에 보면 세존, 열애, 그리고 부처님 이 의미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브라하마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람은 그 의미가 같은 뜻인데 그 당시 바람은 브라하마나는 이 모든 종교적인 이상을 표현할 때 브라하마나를 다 쓰고 있거든요. 자연학교에서도 브라하마나를 쓰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표현하고 우리 8개성으로 된 품에도 브라하마나를 쓰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래 긴 제가 연구했던 분야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뱀의 경에 대해서 이 강연의 제목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수타니파타의 제일 첫 번째 개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이 빨리에는 특유의 운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여기에 빨간 글씨로 쓴 거는 전부 이렇게 무게가 실린 그런 음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핸드아웃으로 이렇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에서는 옆으로 줄을 좀 그어놨어요. 그게 마치 이렇게 소리가 길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소리가 단순히 긴 건 아니고 무게를 주고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뱀의 경 첫 번째 것을 제가 읽어보면 대중들이 많으니까 이게 천팅이 잘 안 나오는. 요 우빠띠땀 위네 띠꼬담 위사땀 삽바위상와 오사대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 요게 패턴이 밑에도 똑같아요. 소 비쿠자띠 오라빠랑 우라고 진남미 왔다짱 우라낭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이런 개성들이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처음 불교가 이런 개성 형태로 남아서 오랫동안 전승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한번 읽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운율하고 같이 그 설명은 제가 거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서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된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을 약으로 해독하듯이 치미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러한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마치 뱀이 자신의 오래된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그러니까 이 소비쿠 자하 이 부분이 워낙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부분을 후렴구로 하고 이 앞부분은 자꾸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 뱀의 경은 17개의 개송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세 개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았는데 앞에 도도한 강물이 갈대로 엮은 허술한 다리를 부숴버리듯이 아주 묘사가 좋죠, 그죠? 이 한 번씩 인도에 비가 이렇게 우기 때 되면 이렇게 강물이 뭐 허술한 다리를 갖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힘없는 그 허술한 다리를 갖다 부숴버리는 그런 장면이 쉽게 연상될 수 있겠죠, 그죠? 그 교만한 마음을 남김없이 부숴버린 사람. 이래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 덧붙여가지고 17개의 개송이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뱀의 경우 자신을 속박하던 분노, 욕망, 그리고 자만심과 같은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뱀이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해마다 성장한다고 그래요. 몸집이 더 불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에 가지고 있는 뱀의 그런 껍질이 이제 더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뱀의 껍질은 우리가 피부라는 것은 그렇죠, 그죠?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내부 장기들을 다 보호하는 그런 1차 방어선이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사이즈에 맞지 않고 다시 허물로 벗고 그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허물로 벗어야 될 때가 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전 내에서는 이 허물이라는 것을 이 산야의 성, 우리가 금강경에서 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죠. 사상도 있고 상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산야라는 말씀 들어보신 분? 그리고 상이라는 말씀, 상이 좀 안 들었죠. 제가 상으로 공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분류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이거는 어느 부분에 우리 뇌의 구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산냐라고 이렇게 산냐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산냐는 우리 뇌가 진화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뇌에서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데다가 우리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그렇게 뇌가 체계화된 인식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하고 딱 보면 우리가 두벌도 사실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 경험을 통해서 쌍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금방 보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개하고 고양이는 분명히 고양이가 긴 수염이 있다든가 입 모양도 다르고 개의 입하고 고양이 입은 다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쌍냐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쌍냐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우리 관념 같은 걸로 넘어갈 수가 있죠. 아주 복잡한 자유, 그리고 또 평등 이런 가치들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쌍냐예요. 그 가치, 그 쌍냐를 그 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갖다 이루고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건 쌍냐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데 써서 계속 문명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문명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산야를 이야기했을 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과거 같은 경우에 농경 시대에는 한 60년, 70년 살아오신 분의 그런 경험치가 쌍냐가 돼가지고 후세에 가르쳐주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 때는 어른들의 그런 말씀이 굉장히 깊은 지혜의 울림을 가지고 후학들이나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는 너무 급변하게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죠. 과거의 쌍냐가, 과거의 상이 지금은 이렇게 더 새로운 그 세상이 변하니까 새로운 상을 만들어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뱀의경에서 나온 허물을 우리가 상의 체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해서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뱀의경과 금강경에 나오는 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의 속성은 무상한 세상 속에서 상은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견해에 대한 집착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이것만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게 되는 근본 이유가 그 상이 이 시간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툼이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야를 갖다 이 상을 집착하는 것은 상의 속성, 무상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속된 표현으로 꼰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꼰대라고 들어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는가 하면 UCLA에서 박사과정이 있으면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서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어 공무원 시험에 뭐 경쟁률이 1000대 1 이런 식으로 될 때가 한때 있을 정도.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조금 방황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런 취직시험이나 이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되돌이켜보면 젊은 세대들이 취직하기 어려워가지고 아주 고단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제가 30년 전에 대학을 다니던 그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타당하다고 제가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다 보면.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제가 적응하지 못하고 제가 20대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상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되돌이켜보면 싸다 들어도 싸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제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현 시대하고 맞지 않는 그런 걸 젊은 사람들한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저한테는 이게 특히 뼈아팠던 이유가 우리 금강경의 주제가 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께서 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덕은 곧 복덕이라는 변치 않는 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다. 네 번째,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이름하여 장엄이라 합니다. 다섯 번째,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며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여섯 번째, 여러가 설한 제일바라밀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며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다. 일곱 번째, 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여덟 번째, 내가 말한 일체법이라 곧 일체법이 아니므로 일체법이라 부르느니라. 아홉 번째, 여러가 설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이름하여 장엄이라 한다. 열 번째, 여러께서 색신을 구족한다는 것은 곧 색신을 구족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색신을 구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여러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을 구족한다는 것은 곧 구족한 것이 아니며 이름하여 모든 상을 구족한다고 말한다. 12번째, 여러가 말하는 이른바 선법이라는 것은 곧 선법이 아니고 이름하여 선법이라 한다. 13번째, 범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가 설하되 곧 범부가 아니고 이름하여 범부라 한다. 14번째, 부처님께서 설하신 작은 먼지들은 곧 작은 먼지들이 아니고 이름하여 작은 먼지들이라 한다. 15번째, 여러께서 설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고 이름하여 세계라 한다. 16번째, 여러께서 설하신 하나로 합쳐진 상도 하나로 합쳐진 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하나로 합쳐진 상이라 합니다. 17번째, 세종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이름하여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합니다. 18번째, 여러가 설하는 다 법상이라 곧 법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법상이라 합니다. 이렇게 1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A는 A가 아니라 이름하여 A라 한다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풀이하자면 A는 A라는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니다. 단지 이름하여 A라고 하는 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무상하게 변화하는데 그 무상하게 변화하는 데서 만들어진 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면 늘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는 게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예시광.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무상한 유의법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상은 무상하게 변하는 것일 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견해에 집착하고
이 다른 견해와 이렇게 다투는 것은 이렇게 이 변화하는 무상한 세계에서 만들어진 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그걸 거기 고정되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급변하는 이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은 젊을 때, 그리고 10대, 20대, 10대 때 또래 집단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상을 가지고, 그리고 20대 때 이 만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갖고 살아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1세기 급변하는 사회에서 세대차가 많이 나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다른 이 상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그런 상으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가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대학 생활은 그렇게 자신이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상을 가지고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20대 때, 10대 때, 20대 때 만들어진 그런 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게 좀처럼 변치를 않습니다. 아주 이 나이가 들어서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 성 속에 이제 갇혀가지고 생활하다가 이제 100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무상한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상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늘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세상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늘 이 자유롭게 자신의 상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제가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금강경의 그 깊은 의미는 이것만으로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아까 뱀의 경에서 나온 허물의 비유,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의 성을 집착하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젊은 세대 그리고 변화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새로운 상의 그런 상도 늘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유연함,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할까요? 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래,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강사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몸을 담았지만 제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게 저한테는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발심해서 출가할 때 그 근본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성녀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LA 근처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장소에 제가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박사과정 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LA 내에 불자들이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만드는 불자의 모임. 근데 그 모임 중에 한 모임에서
계속해서 제가 계속 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불교의 변화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国보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글을 쓰고 글이 일반 불자들을 위한 그런 글도 쓰고 그리고 또 학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널에 글도 발표하고 그것도 두 가지 다 영어로도 발표하고 한국어로도 발표하면서 책을 많이 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조금 그러니까 덜한 게 있고요. 우리 대기스님께서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에 족보선언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걸 이제 LA 도민들 중에 부자님들이 그 족보선언이 기존에 있던 절인데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대기스님을 족보선언에 선언장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좋죠. 저도 제가 좋은 것 같아요. 박사 선생님이 다르게 나가셨습니다. 훌륭한 강의를 해준 우리 대기선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대기선님께서 얼마나 참 자기 공부를 위해서 분투를 했느냐면 11년간 미국에 살면서 학생 기자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학생 기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그냥 알겠어요. 학생 기자로만 있게 되면 거기서 공부하는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 재발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되게 불편한 비자를 가지고 11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고장 원래 이제 동대 교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미국 고장들이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되면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하면 4년? 5년? 한 4년인가 되게 미국 밖으로 출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심각하죠. 내년 와서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까지 못 쓰고. 예. 2026년 9월까지는 자유롭습니다. 2026년 9월까지 한국에 귀국하실 때마다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교육국장으로 있으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한국 불교계가 이렇게 이제 대기생가들을